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하브르타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깊이에 깊이 빠져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깊은 곳까지,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 또 대합니다. 또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서로 도전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서로 지지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깊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29페이지에 있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다 같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는 예수니라. 아멘. 우리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려면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배경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지. 네, 제가 대강 얘기하면은 또 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이나 전사님께서 또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원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다가 네.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못 가고, 그다음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부르는 마게도니아 와서 도우라는 그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빌립보 도시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요. 그러다가 이제 쫓겨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서 베레아로 네. 갔다가 베레아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 아래쪽에 지금의 아테네가 있는데 그 당시엔 아덴이라고 불렸던 그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지역이 아가야 지방인데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을 거쳐가지고 고린도에 들렀을 때 고린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아직 완전히 이렇게 바울의 마음에 들 때까지 세워지지 않았는데 바울이 피신해서 오고,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에 머물게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머물렀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어성경을 읽어주네 강사라. 다르네요. 역시 파워가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실수했던 걸 마무리해보려고. 네, 지난번에는 이제 생각을 여러 개를 하시다가 보니까 놓치신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아주 정확하게 아주 꿰뚫어서 이야기해 주셔서 배경이 딱 이해가 되네요. 쉽지 않는 이 성경 이야기인데 아주 간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이제 딱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보낸 사람이 바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울이 아니라 누가 또 있어요? 실로아노도 있고 또 디모데도 있네요. 이거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이렇게 같이 디모데와 같이 이렇게 인사를 보내는 것, 이게 참 이 사역자로서 존경할 만하다.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역을 어떤 사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걸? 동역 사역 또는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브루타운 모임에 여기 합류한 사람들도 다 어떤 사역이죠? 우리는 동역자 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삼국지에서 청나라는 3사람이 세워졌는데 우리는 4사람이니까 아마 더 큰 나라를 세우지 않을까. 우리 도원결이에요. 도원결. 우리 손가락 했잖아요, 다. 네, 너무 좋습니다. 복숭아마다 아니에요. 네, 복숭아. 도원결. 도원결입니다. 팀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바울도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다? 팀 사역을 하셨네요. 와, 이게 상당히 쉽지 않는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 팀 사역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죠. A 정상이 아니고 B 정상. 비정상이죠, 맞아요. 당연히 팀으로 사역을 해야. 삼일체 하나님도 공동체로 사역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도 함께 공동체로 사역하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도 교회끼리 서로 연합하여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 모습이 너무 저는 사실은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전도할 때 바울이 되게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혼자 그렇죠. 혼자 있었잖아요. 혼자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 가니까 고린도에 가서도 혼자 있었거든 처음에는요. 자 그러는데 고린도 도시 안에 들어가서 바울이 혼자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떨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떨어요. 맞아. 예. 그렇죠. 예. 저도 전도 나가면 혼자 나가면 떨어요. 예. 떤데 옆에 딱 같이 가면 든든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기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실로아노 오늘 신라라고 말하는 신라하고 디모데가 합류하니까 담대해졌어요. 그 이야기 나와요. 그 이야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진짜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십자가만을 전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팀 사역이 이제 몰라요. 오늘 또 너무 저는 양쪽 그 예배당 양쪽에서 그냥 해나가는 모습이 너무 오늘 모임 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쪽은 아이들, 이쪽은 부모들이 이렇게 함께 팀으로 하고 사역자들이 탁 서서 해나가니까 얼마나 저는 기뻤든지 그냥 저는 뒤에서 이렇게 탁 사람들이 단돌이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조금 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제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가 그 과정이 오늘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보면은 그런 과정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들어오게 됐는가 복음.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17장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도시에 딱 들어가는데. 네. 그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기부인들도 굉장히 경건한 헬라인 무리하고 그다음에 기부인도 그 바울과 실라를 따라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막 시기해가지고 불량배 동원, 불량배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그 저작거리에 있는 그 회당장인가요? 그 야손을 갖다가 그 믿는 그 야손을 갖다가 잡아 끌어가지고 족쳤죠.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가게 되었고 이제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야손이 보석금 내놓고 이제 풀려나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밤에 이제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요. 빨리. 몰래. 왜냐면 이제 혹시라도 박해받아서 죽을까.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 이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또 쫓아오죠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선동을 하니까 그래서 베레아에서 이제 바울이 신라하고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쪽에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아덴으로 내려오죠. 그렇죠. 그런 원정 박해다니 끝까지 여기 이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궁금한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가서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를 전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새 안식일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3주 동안. 3주 동안. 이제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이제 예배가 해당 예배가 이제 한 주에 한 번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와, 3주 동안에. 근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어떤 성경을 가지고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서 성경에 어떤 성경인지 구약의 어떤 성경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여기 사도행전 17장에는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마지막
장 몇 절에 있을까요?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재림에 대한 얘기를 아. 종말론적인 얘기를 예, 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그래죠. 대한 얘기. 이거는 장차 앞으로 장래라고 써졌잖아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거니신 예수, 그 예수를 전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노하심이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그 예수, 그 예수를 전했어요. 예, 그거 있고 또 위에 보면 뭐를 전했는지 나와요. 딱 눈에 딱 보기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뭐를 전했을까요? 뭐를 전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몇 절에 있을까요? 3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3절에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네. 네. 믿음의 역사, 믿음의 네. 사랑의 수고, 쓰고 소망의 인내.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아, 그 앞에 그 전에 이거는 그것이 들어간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이죠. 뭐를 전했을까? 정확하게는 믿음의 본, 네, 아니 9절에 들어갔어. 9절. 9절에 예. 보니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거 뭐 복음이 이런 거라는 예, 맞아요. 9절인데 네. 그 9절의 앞서가 어디냐면 5절입니다. 5절. 5절 한번 봐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 복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용은 복음이라. 예, 복음이요, 복음. 복음이 복음을 전했고. 우리 복음이 예, 너희에게. 복음.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에요, 우리 복음. 그러니까 대사님과 교회 안에 대사님과 도시 안에 들어간 것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복음이 뭘까요? 복음을 한마디로 아주 짧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복음이? 예수님에 대해 전했다는 얘기. 그러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가 너에게 우리를 전하는- 위해서 뭐 하셨다? 네. 사도행전 네. 17장에 보니까 네.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그러죠. 그 예수가 구약에 해당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다 구약만 믿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의 예언자, 구약의 예언이 뭐냐,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예언이잖아요. 그 메시아의 예언, 그리스도가 온다는 예언,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온다는 예언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담대하게 증거했다라고. 그게 이제 이야기해요. 복음이라. 예. 그런데 그때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했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증거했죠?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하죠. 복음을 말로 전하지 뭘로 전해요. 근데 말로 전하죠. 말로 전하는데 그런데 그 말만 전한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네. 어떻게 이렇게 제가 그 오성경에서 네. 그 신약 그 예수님이 행하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네.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것이 참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네.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병자들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네. 그럼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러죠.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하게 제자들 사도들도 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면서 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병자를 고친다든가 그렇죠. 이런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나서 네,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이제 또 그 알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또 누구다라고 네. 이렇게 증거하는 네.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추측상 예, 아주 네. 좋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누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복음과 함께 누구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지금 복음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능력과 뭐가 나타난 거예요? 큰 확신이 생기는 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모습. 우리 사역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이게 아닌가.
그러고 싶은데 네. 저는 말로만 전하고 말로만 전하고 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좀 없는 거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예.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역사와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들이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냥 성령과 그리고 또 복음이 이렇게 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이 삶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네.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딱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약간 거부를 해버리면 아예 관계조차가 그러죠. 끊어질 수 있으니까.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또 마음적으로는 담대하게 또 예수님을 전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려면 내가 좀 약간 이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네.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살아. 딱 이렇게 네. 하고 싶은데 그게 또 그런 두렵기도 하고 네, 한쪽으로는. 되게 두렵기도 하고 네. 이게 그러니까 관계적으로도 끊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너무 조심스러운. 근데 그렇게 조심스러운 내가 또 너무 싫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해야 되지? 이게 막 겁을 먹고 뭔가 관계가 안 되면 복음을 못 전할까봐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좀 되게 그런 게 또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또 확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확 얘기하자니 그런 것들이 어떤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런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떠세요? 다른 우리 목사님, 전사님 어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나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이게 나의 말뿐만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말로 하는 거니까 말로 하는 건데 거기 안에 이제 성령의 역사 그리고 또 확신과 능력이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좀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를 들어 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게 무슨 지금 의미입니까? 상태로도 충분히 복된데 뭐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런 모든 게 다 평안하고 복된 상태에서 그거를 듣는 사람과 네. 내가 지금 말기암 사기야 아. 그런 사람 배경이 있는 사람한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죽음의 이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지가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를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제 여기는 일단 지금 환란 이런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미 환란이라고 하는 고난이 다른 베이스를 깔고 있어. 사도 바울이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아. 그리고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도 알아. 근데 그거는 왜 그걸 아냐면 자기가 복음 안 전하면 그거 고난 당할 일이 없어. 그렇지. 맞아요. 그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난, 심리적인 고난 뭐 이런 것들을 당하죠. 그거를 이제 실제로 감내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확연하게 볼 수 있잖아요. 얘 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성도 예를 들어서 네. 성도들이 보기가 참 쉽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 갑자기 어느 날 병원 갔는데 말기암 사기래. 인생 정리하래. 너무 힘드네. 그런데 너 교회 와가지고 성도님들 제가 간암 말기 사기랍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 남은 한 달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다 쏘고 갈 거예요. 네. 이러면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게 분명히 다를 거라 생각해요. 왜? 잘 될 때 그렇지. 아무리 해도 복음의 능력 나타나는지 좀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실패 가운데 어떻게 대처할 때 그때
나타나는데 그 참된 믿음이죠. 참된 믿음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딱 그런 환란,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음. 자기가 선포한 그 복음대로 딱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기도 많이 하신 우리 전도사님은 찬양과 기도에 우리 전도사님 또 경험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면 그래야 성도들이 좀 듣고 아니, 신앙생활 도전 경험이 받을 수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참 어떨 때 담대함이 생기더라. 막 이런 것들 좀 뭐 네. 자기 경험 아니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지금도 경험. 환란 가운데 계시잖아요. 네, 이 정도 연단 가운데 연단 가운데 환란 계시는데 가운데 계시니까. 네, 자기 안에 그분이 보시나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나요? 야, 성령이 역사해야 이길 수 있거든 이게. 자기 안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확신이 없거나 이렇게 담대함이 안 가져져요. 말씀이나 기도가 없으면은 네, 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말씀하고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역시 담대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힘이지 않을까 말씀과 기도가. 그러니까 본인이 뭐 최소한 그럼 찬양이라도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매일 삶 가운데서 어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좀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이야기해 주셔서 성도들이 좀 도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뭐 개인 체험이니까 이거는 뭐 다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저같이 예. 부족한 사람한테 아니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증이니까. 네, 아침에 기도합니다. 네. 아침에 주님께 왜냐하면 주여 하고 부를 때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주여 하고 부르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주여가 무슨 의미인가? 주가 주 나의 주인이란 얘기고 또 왕이란 얘긴데.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여가 있다는 거죠. 또. 그 대상에게 하는 거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주여 부르고 아침 기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여기에서 처음에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와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라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시작하고 그래서 나가고 또 뭐 저녁에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하루 감사함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감사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알지 못하는 것은 무조건 감사한다 하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뭐 욥의 고난을 보더라도 그렇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주님 왜 그렇습니까? 이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조건 감사하는 거. 먼저 감사해 버리세요. 그러면 다 감사로 그게 응답이 되는 것 같고 감사로 풀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데 그러려고 좀 저 하시는 같은 거예요. 경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지인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암이 걸린 지인에게 좀 잔인한 얘기지만은 이 암이 온 것도 감사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거기 안에서 발견하는 게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꼭 다시 더 큰 감사로 갚아주시니까 알지 못할 때는 무조건 감사한다.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선포하고 전하는 사역. 근데 저는 그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게 감사하세요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 지인분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냥 이해 안 돼도 감사해라. 근데 그 사람이 느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너는 경험도 안 해봤잖아. 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네가 그런 상황이 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반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안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능력 있는 그거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저의 항상 그 전도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제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좀 확신을 근데 이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전혀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나포가 형성된 상태에서 정말 저 사람이 날 아니까 친하고 신뢰하는 상태에서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아는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얘기고 이제 그렇습니다. 전 친한 사람도 사실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복음이 증거됐죠. 네. 자,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있어요. 9절하고 10절인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과정, 복음이 들어가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지금 바울이 고난 중에도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9절과 10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아, 예. 여기서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오랫동안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왜 안 될까요? 여기 말씀을 보면 근거를 하면 답은 정해져 있죠. 예. 우리가 왜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 신앙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이 말씀을 안되게 보면 네.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기를 위해. 그것도 우상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요즘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오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늘 뭐 먹으러 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럼 뭐 어떤 옷을 사 입어야지 저게 나한테 맞겠다, 내 몸에 뭐 마사지를 해야지 뭘 하지 하는 것들이 그렇지만 이제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 몸을 위하는 모든 것들이 내 몸, 내 육신의 몸을 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먼저 보니까 이 우상을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오늘 뭐라고 써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버리나요? 아니, 버리긴 버려요. 네, 어떻게 버려요? 버리는데 네. 그러니까 그 우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다시 가져와. 되게 하는데 네. 또 다른 우상을 또 다른 우상을 또 다른 우상으로 대치하는. 그래서 계속 우상이 네, 있는 네, 거예요. 네. 다른 우상이 다른 계속 우상, 있는 거예요. 종류별로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인님인데 네. 주인인데 또 다른 주인을 또 두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 네. 시절에.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그거를 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하나님께 내 그 삶에 그런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올인해서 이게 드린다는 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걸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제가 바뀌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의라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재정적인 것도 버리고 내 삶을 다 올인했다 하나님께.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약간 그런 의가 또 나의 우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걸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버림으로써 생긴 의. 그런 의를 또 내가 우상으로 왜 못 맡겨? 나 잘 맡겨. 막 그러면서 내 의가 이렇게 높아지는 맞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발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이 그거거든요.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의 상태와 그리고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잘 안 들어오니까 버리지 못하고 계속 함께 살아가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우상을 하나님만 완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요즘은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들으면서 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안에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 말씀인데 또 하나가 오늘 등에 보면 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3주 동안 살아가는지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이거 태엽도 없어. 그냥 말씀이면 돌진이야. 그래 때려.
나 맞아도 가. 어. 그걸 봤어. 그걸 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걸 다 극복해. 그걸 데살로니가 어린 성도들이 봤단 말이야. 말씀이 역사하는 거야. 자기네들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이 봤으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고난 받으면서 그래 고난 받으면서 그래도 끝까지 주인을 섬기는구나. 그냥 가는 거야. 막 죽든지 내맞든지 뭐 그냥 그게 그렇게 아니면 저희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 부산의 백파 배경이 배경이 그렇죠. 뭐 고신의 백파가 있어요. 고신 중에 고신보다 더 보수인 백파. 그 주일학교도 주일학교 어른 설교예요. 어른 설교예요. 야, 뭔 주일학교에 얘들아 그거 어떻게 얘들아가 어디 있어? 똑바로 들어. 손 들어. 그러면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그게 처음 신앙생활하는 거니까 이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죠. 이제 신대원 가니까 아주 다양한 신앙의 방법이 삶의 라이프 신앙에 있더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진짜 말씀대로 속된 말로 하면 무식하게 그냥 불도저처럼 믿는 거. 그러니까 뭐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도와주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목사님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경험해. 그리고 또 그러잖아. 혹시 그 뭐야 빌립보에서의 그게 일들이 사건들이 데살로니가에 전화지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데살로니가에 그랬겠죠. 아무래도 그 감옥 사건. 또 바울도 이야기했겠죠. 네. 저 자기의 삶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했겠죠. 그 얘기도 컸을 것 같고 또 뭐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빌립보에서 잠깐의 사이에서 또 그리고 데살로니가 잠깐의 3주에 이렇게 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도 컸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있어요. 뭐를 감사했는지 한번 봐보실래요? 뭐가 감사했는지? 믿음의 3절에 보니까 믿음의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러면 이것이 9절하고 10절하고 연결해봐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물론 우리 김주신 목사님 말씀처럼 본이 되었어요. 모델이 됐단 말이에요. 모델이 되었고 믿는 자의 모델이 됐잖아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믿는 자의 모델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뭐라고 써져 있냐? 6절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가서 주를 본받는 자로 삶을 살았어. 고난을 받았어.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어.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가운데서 바울이 어떤 교육의 방점을 찍었는가 나와요. 오늘 본이 되는 본이 된 삶을 살았는데 그 본이 된 삶 가운데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방향을 잡아요. 근데 이게 9절과 10절하고 그다음에 3절하고 연결돼 있어요. 잘 봐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보면 9절에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우상을 버렸잖아요. 죄를 회개했잖아요. 3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상을 버리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우선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돌아온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너희가 기다리는 소망. 소망의 인내.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때 교육학에 저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교육학론이라는 그 책 한 권이 있어요. 기독교 교육학론인데 이 어거스틴의 교육학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거스틴의 교육학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규모 있게 해 나가냐. 내가 신앙의 바로미터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내가 사랑이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소망이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여기에 이렇게 1장 3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어때? 라고 했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사랑이 저 사람이 정말 소망이 있는가?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런 질문들 네. 그리고 나에게서도 이런 질문들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고민한 것.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랑의 수고가 어떻게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라는 거죠. 이게 지금 소문이 났어요. 어디까지 소문 났어요? 마게도냐 지역 전체. 아가야 지역. 여기는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로 이야기하면 남부지방, 북부지방, 중부지방 하면 그런 큰 지역까지 경상도, 이게 뭐 경상도, 전라도, 전라도, 큰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믿는 예. 자원이 돼.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거 믿음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까? 믿음의 역사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역사. 믿음은 누가 관련돼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러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되잖아요. 알게 됐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지하는 가운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사랑은 뭐가 필요하죠?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크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그러면 소망은 뭐에 대한 소망이죠? 예,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야,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났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날 현실로 들어갑시다.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는 걸까? 자,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난 지금 이 대산교회는 이런 소문이 막 나는데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이 소문이 이렇게 그렇게 넓은 지역까지 알려져 있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는 광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광명에 살고 있는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수도권 전체 곧 방송국 올 것 같은데요. 방송국 취재하러 지역을 섬기는 교회 가서 취재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멘. 아무튼 요즘은 방송을 타고 소문이 전해져요. 그렇죠. 옛날에는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라는 거죠. 나는 그 고민이 있었어요. 입으로 소문이 났겠죠. 아니 지금 사실은 이게 범위가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나라보다 더 큰 범위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아가야는 남쪽이잖아요. 남쪽 지역부터 북쪽까지 치면 우리나라보다 더 클걸요? 이 지역이? 그죠. 그런데 이 대산을 교회의 이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아가야까지 소문이 퍼졌다는 거지.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아덴, 네. 아덴까지. 여기 6절에서 보면 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네. 여기서 많은 환난이 있어서 그 소문이 굉장히 크게 또 퍼지고 김주춘 목사님 말씀처럼 네. 바울이 막 고난을 받고 네. 또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을 받고 그런데 고난 받으니까 다들 시들어진 줄 알았어. 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네. 그래서 이 소문이 크게 난 것 같습니다. 예. 고난 중에 그럼 신앙이 성장할 때 뭐가 고난이 있어야죠. 그래요. 고난이 있고 예. 수고가 있고 그렇죠. 그래야 인내가 소망이 있죠. 인내도 나오고 소망.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그렇죠. 역사가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겠어. 맞습니다. 어제 어른들도 제가 네. 전단지 돌릴 때 마음이었거든요. 이거 전날 이렇게 전단지 돌려서 지금까지 등록한 사람이 말한 사람이 없는데 애들은 올 것이며 부모님 올까. 어제 전단지 돌리면서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전단지를 돌려보고 도대체 몇 명이나 올까. 아니요. 그 전날 딱 얘기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전단지를 돌려서
그 전단지를 보고 오는 사람은 아니야. 없지만 그러지. 없지만 하나님이 다른 데서 사람을 그러지, 사람 불러서 보내요. 전단지 보내주시는 아닌 다른 그래. SNS가 네, 있어. 네. 그래요. 아니 근데 SNS로 해도 그러니까. 저기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 일하셔. 다른 방법으로 일하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맞아요. 하셔서 내가 어제 전단지를 그 학교 앞에서 했지만 네. 그 전단지를 보고 온 사람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네. 다른 데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 나가면서 약간 투덜투덜했거든요. 네. 아 오늘 해가지고 이렇게 말이 사람이 네. 올까 막 그랬는데 올 거를 기대한 게 아니야. 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네.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게 6절에 보면 음. 기쁨이잖아요. 이게 뭔가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거기죠. 감정적인 건데 어. 그게 기쁨이라는 감정이잖아요. 네. 감정이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많은 환란 성령의 기쁨이고. 성령의 기쁨.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쁨인데 그게 성령의 기쁨인 어. 거예요. 근데 그게 환란 가운데에서 어. 당연히 뭐 말씀으로 순종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서 엄청난 뭐 희생이나 네. 고난이나 뭐 손해 뭐 이런 거 당연히 받겠죠. 저는 어제 육체적인 고난 그러니까 두통을 엄청 심하게 앓았는데 네. 진짜 그런 그 가운데. 것들 수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내가 그냥 하는 것 같은 생각이었는데 제가 어제 막 그 신청하는 사람들의 문자 오늘 아침까지 그런 걸 받으면서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그 제가 들었어요. 그 이제 그 미술 선생님 아들이 드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에 저는 영화 같은 거 관심 많아가지고 영화를 딱 하나 봤는데 그게 네. 드럼 평범한 가정에 드럼 약간 재능이 있는 애야. 학교 선생님인데 아주 가학적인 그런 선생님인 거예요. 얘를 막 폭력도 하면서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애 안에 분노 같은 이렇게 것들을 그래요. 일으켜가지고 얘를 어디까지 밀어붙이냐면 극단까지 밀어붙여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시켜버리는 그런 교육이니까. 그런데 이 교육 방법이 문제가 있긴 있어. 그쵸. 그래가지고 결국은 학교에서 잘려. 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얘가 연주를 하는데 하여튼 일부러 또 그 연주장에서 실패하게 해가지고 네. 딱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만하자. 얘가 딱 돌아서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 한계를 딱 경험해.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난 그 제주도 자전거 타러 가면서 뭐 한 20시간 자전거 타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니까 너무 짜릿한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느낌. 뭐든지 할 수 있다. 성취감.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뭐 지금도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라는 게 환란을 겪었는데 거기서 기쁨을 맛을 봤어요. 그게 성령의 기쁨이야. 그걸 맛보면 저도 많이 저도 맛본 적 별로 없지만 요 문자대로 이거 한번 맛보면 환란은 그래 와라 또 그 기쁨 맛보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왜 잠이 오는가? 주일날 왜 사람들이 예배를 건성으로 드느냐? 내가 보니까 환란이 없어서. 환란이 없어. 그리고 주중에 너무 편해. 주중에 너무 편해. 헌신과 노고가 없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없고 응.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너 얼마나 잘한가 보자. 그냥 이런 식으로 간 사람들은 절대 말씀이 여기 봐봐 달지도 않아. 기쁨으로 받을 수가 기쁨으로 없어. 말씀을 받아 그래. 주는데 기쁨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맞아. 그런데 환란이 많고 힘든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은혜가 돼. 제가 그걸 알아. 제가 그 강도사 1년차 여기까지 하고 사랑의 교회에서 BBB라고 하는 직장인 선교단체 모임이 있었어요. 자, 저도 그때 강남역에 있었으니까 직장인들이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월요일 날 우리 전체 모임을 가죠. 또 틈틈이 훈련 받아. 그렇죠. 또 직장에서
제자 모임 그 1대1 훈련해. 아니 그 성경 공부 해야 되니까 그건 해. 하고 또 해야 되니까. 또 직장생활 하고 해야 되고.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일주일 내내가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예.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솔직히 기억나 안 나? 기억 안 나. 어. 그런데 앉아 있으면 주님을 위해 살다 왔다가 딱 예배당에 있으면 눈물이 진짜요. 나. 눈물이 눈물이 나요. 나. 위로가 돼. 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네. 그냥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네. 너무 너무 행복해. 좋아. 행복해. 너무 좋아. 위로가 돼. 맞아요. 기쁨이 넘쳐. 우리 저기 그러니까. 이호준 전사님은 행복하겠어요. 어제 힘들었는데 오늘 주일날 내일 예배가 그래, 기대가 그래, 될 것 같아. 전사님한테 막 100점에 100점 만점. 10점 만점, 100점 만점, 100점. 진짜 아니 그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저도 그런 경험인데 육아했을 때는 네. 애들 데리고 예배 드린다는 게 사실은 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리고 그렇죠. 내가 지금 애들을 보고 있는 건지 네, 예배를 네. 드리고 있는 건지 막 그렇죠. 이러다가 제가 이제 인천에 있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애들이 좀 컸고 그다음에 부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뭐 영화부로 보내고 유치부로 유치부로 보내고. 보내고 저 그 시간에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아, 본당에서 예. 말씀이 뭐 좋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맞아요. 있다 이걸 네.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 맞아요. 부르고 기도하고 네.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되게 기뻤거든요. 네. 그런 기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렇게 정리해 가면 지금 이제 우리가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해 가야 할 텐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가면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자, 시간이 좀 그래서 자,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예. 본을 받아서 예. 또 목회자들이 또 본이 돼야 될 것이고 네. 네. 아 예. 그래서 그리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그게 교회- 소문이 나는. 소문이 나는 정말 우리 교회는 어디에 실사이다. 우리 교회 소문은 무슨 소문이 날 것 같아요? 이 지역의 우리 교회 소문은 뭘까요? 뭐, 우리 교회 소문은 뭔가 뭐죠? 교육을 많이 하는 교회? 교육을 많이 네, 하는. 그런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 교회는 그래도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 아 그렇죠. 네. 막 놀래야죠. 주위 저한테 사람들이. SNS를 예, 계속 받고 있는 예. 제 친구가 예. 그래요. 니네는 작은 교회인데 뭔가 큰 교회보다 더 많이 활동하는 것 그렇지. 같다. 지역을 네,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저희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하나를 배워서 그게 내 거를 만들어서 네. 그게 뭐 어성경이 됐든지 그렇지. 어떤 거 됐든지 네, 네. 우리 성도들한테도 네. 섬기고 또 음. 그걸 우리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까지 네. 섬기고 네, 네. 우리가 계속 그렇게 본을 보이고 그렇죠. 우리 김성래 집사님도 네. 요거 그렇죠. 배우세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연습해서 네. 전문가가 돼서 네. 자기도 교회 안에 섬기고 네. 그렇죠. 또 교회 안팎에서 또 섬기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 배워. 그렇죠. 드럼 열심히 배워. 네. 다른 친구 가르칠 수 있을 정도까지 배워. 어. 배우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그렇죠. 또 그걸 전도의 도구로 또 사용할 수 사용할 사용할 수 수 있고. 있고. 그렇죠. 그럼 너무 좋아. 네. 네. 각자가 받은 각자가 받은 은사를 은사를 따라서. 네. 먼저는 이제 복음 안에서 그 회개하고 그다음에 사랑과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내가 가지고. 그랬을 때 내가 뭐 하냐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드러나는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접촉한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꿈꾸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이런 거 솔직히 말로 경제학적으로 보면 네. 낭비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진짜 낭비예요. 맞아요, 맞아요. 세상 말로 하면 호구. 잘 돼서 남주는 거. 그래. 잘 돼서 남주자. 남주자. 잘 개발해가지고 네. 남주자. 잘 돼서 나 혼자 줄기자 그게 아니고 네. 남주자. 주고 또 주자. 그래서 그러기에는 참 교육이 좋아. 돈이 얼마 안 들어가도 되거든. 예. 막 퍼줄 수 있고. 아니요, 우리가 또 목사님은 예. 그 진로하느라고 300만 원 들으시고. 그거는 돈 더 많이 썼어요. 300만 원. 아니, 그거는 그렇죠. 그 외에도 많이 쓰는 그러니까. 그거는 진로만 해도 한 1,000 얼마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네. 무료로 나눠주고 있으니까 남들 봤을 때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늘나라 관점에 봤을 때는 복되고 복되다라고 그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거 보고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장래에 오는 그
마지막에 그 10절에 보잖아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을 이제 우리가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장차 올 걸 우리가 소망 가지 않고 살아고 있다면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하는 일이 다 헛된 거지. 헛된 것이. 낭비예요, 낭비. 그렇지, 낭비예요. 호구고.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대사님과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되게 많이 흡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도 감격스러운데 한마디씩 하고 끝마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자, 저희는 저는 이제 말하면서 다 해서 예, 저도 감사합니다. 다 다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도시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또한 십자가가 들어가면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면 하나님 도시가 변화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우상을 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를 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흘려보내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선과 같은 복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로 신앙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복음의 과정들을 우리가 방향을 분명하게 세워가며 나아가면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억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흘려보내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에 들어가고 우리 복음이 광명에 들어가면 그 광명에 들어간 그곳에 하나님 우상이 하나님 버려지고 우상이 깨부서지고 또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수고가 있고 그리고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의 인내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이 지역 사람들을 교육으로 섬겨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놀이 하브르타 그리고 성품 하브르타 독서와 글쓰기 하브르타 그리고 성경 하브르타 그리고 TOC의 하브르타 다양한 하브르타 그리고 진로 하브르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소망을 아버지의 마음껏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예수님이 아름답게 전파되는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앙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의 각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던집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